역사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는 마치 디딤돌과 같습니다. 이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역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이 현재를 직시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회고한다는 말은 바로 역사를 통해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본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백성, 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우매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분야에 있든지 적어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위해 수없는 사람들을 희생을 시킨다든지 나라를 망쳐놓는다면 반드시 그 역사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합 왕이 그러했고 우시야가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이 역사를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남의 예편녀를 통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가문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역사도 그대로 가정사가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 의식, 이 역사의 소리를 잘 들어야 양심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늘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많은 일들을 백성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자재가 필요하면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을 짓는 자재를 공급해 줬고, 적들이 괴롭히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파수꾼이 되어줬던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역사를 회고해보라고 하면서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들은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사회도 이런 변화의 운동이, 이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을 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자기의 죄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함께 고백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이방인과 절교를 했다. 이게 뭐예요? 구별되게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회개하면서 이방인과 절교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뭘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린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맑아지고 지혜가 임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혈관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혈관이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또 기도의 응답이 열리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저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어서 거룩함을 상실하며 살아왔던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하고 잘못한 것을 역사 속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블레셋을 통해, 아말렉을 통해, 때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채찍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것을 알려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간을 신음하고 고난을 당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회고시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저 이방인들과 절교하겠습니다.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가책을 느끼고 깨달음만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돌이키는 것이 생활 속에서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고 길갈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절교하는 행동까지 나타나는 구별함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이 맑아져요.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하루를 돌아와 보면 원하지 않아도 옷에 먼지가 묻어 있고 몸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듯이 우리 날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행동까지 구별되게 살겠다는 고백, 이게 진정한 은혜는 이런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여러분, 이 52일 동안에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제가 필요할 때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지도 않는데 그들이 자제를 공급해줬고 백향목나무를 공급해줬고, 그리고 적들이 괴롭히려고 하면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을 막아주셨던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 역사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회개운동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남들이 볼 땐 거룩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게 많을 수 있어요. 우린 버릴 것을 정리하고 세상과 혼합에서부터 성별되는 것, 매여 있는 줄을 끊어버리고 걸터 앉았던 생활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버리라, 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지리라.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이방신을 버려라, 버려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겠다, 구원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역사를 회고할 때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을 했다 그랬어요.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기 죄만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잘못했던 과거 역사까지도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조상들의 죄까지 이 회개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수문 앞 광장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역사를 회고시켰던 이 사건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 살았음을 이 사순절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서지 말할 자리에 서 있고 앉지 말할 자리에 앉아 있고 가지 말할 곳에 가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다 정리하는 이런 회개 운동이 이 사순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의 은혜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할 때 따라합시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하였더라.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을 했다. 낮 4분의 1은 얼마냐?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을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노라고, 성경대로 살겠노라고 율법책을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율법책을 낭독한 3시간, 오랜 시간이에요. 진정한 개혁이 뭐냐? 진정한 교훈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이 외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개신교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해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영혼이 살았어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해답이 있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나라가 흥했고 적들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재앙도 멈춰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날 때 영혼이 살아요. 민족이 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뭘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혼이 산다는 약속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신앙의 눈이 열려요. 우리의 가서온 뜨거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캄캄한 밤 어떻게 찾아갈지 모를 때 우리 인생의 길에 등불과 같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비춰주는 안내자와 같은 빛이 되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4장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운동력, 움직이는 것, 날쌘 검,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치유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수술하고 마음도 수술하고 육체도 수술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 말씀이 수술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본 사람이 변하는 게 지식으로 안 돼. 윤리와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사순절의 주제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순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전이 구절을 읽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오늘 느헤미야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 낮 4분의 1을 율법서를 낭독을 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울었어. 여러분, 눈물이 뭐예요? 눈물이 뭡니까? 진실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찬송하며 흘리는 눈물,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사명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 그 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신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환경 보고 조건 보고 허전해서 우울해서 절망하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야. 세상에서는 아무리 흘리고 나도 영혼이 공허해, 허전해.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흘리는 눈물, 주님을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흘리는 그 눈물 후에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세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왕의 체면도 벗어버리고 그는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나를 찾으며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민족의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허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할 때 하나님은 기울어가는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주님도 저 벳베가 언덕에서 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한없이 흘렸던 눈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할 곳이 없었어요. 성일이 되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돌아가 저곳에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갈 길을 열어줬어요. 묶였던 것을 풀어줬던 거예요. 해방을 줬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기도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명의 눈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은혜의 눈물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줬어요. 세 가지 은혜. 역사를 회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충성됨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충성이란 말이 110번이 나와요. 이 충성이란 단어의 뜻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맡길만하다,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란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그 충성됨,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침묵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충성됨을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회고하는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들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 보았다. 그리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혀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건강도 잃고 사업도 무너지고 길도 막히고 진로도 막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내 하나는 혼자 독백하고 혼자 외로워서 힘들어서 울부짖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금향로에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르짖은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한 곳에 세웠다. 내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제거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다.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비추셨느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여러분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줬어요. 보호해 줬어요. 애굽을 나오면 죽을 것 같았지만 광야로 나오는 그 시간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랐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줬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는 게 이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이 광야는 고달프고 힘든 길이야. 그러나 저 축복의 가나안 땅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서 오는 거예요. 우린 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에서도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줬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뽑아주신 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길이 광야길이야.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면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